이번 주간은 공동체 영성 훈련으로서 그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겸손이 없을 때에 굉장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을 더 의미합니다. 권력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오히려 정직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정직하다, 솔직하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정직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에 대해 정직한 반응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당연히 겸손의 모습, 정직한 모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충동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자꾸 거짓의 모습으로 포장해 갑니다. 세상이 주었던 나의 직책이나 이것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정체성의 위기를 갖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영원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에 대해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사는 삶은 삶이 완성되는 지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있다. 감사의 삶이란 것은 내 삶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의 묵상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로서의 어떤 길을 가는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끝났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마음이 깊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을까요? 어제 제자들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르시는 장소는 구체적이다. 우리의 삶의 일터다. 거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오늘 레이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일터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시는 방법은 친근한 대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럼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도 세관에 있는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레이는 히브리어로 동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마도 제자는 예수님과 동반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반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의 제자의 영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낚는데 오늘 나눌 주제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1장에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고 또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왜 귀신 들린 자 혹 병든 사람들을 경멸하였을까요? 왜 이들을 죄인 취급하였을까요? 왜 당시 문화는 병자들을 죄인 취급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인간성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을 내세워서 인간성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약함, 연약함, 병듦, 무너짐이 있음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그 긍휼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진다는 것은 죄는 알게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죄를 알게도 하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제자로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긍휼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언하십니다. 나는 죄인.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병든 사람입니다. 즉 열등감, 정체성의 혼란으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는 해졌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인간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기에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 설교처럼 율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간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즉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찾아가는 것, 또 고난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작은 자를 위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어가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다시 살리고 붙들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된 이유, 또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건강도 잃었지만 우리는 좋은 신앙의 전통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신앙의 위기를 겪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찾아가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을 향해서도 가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가야 하는 제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교회 구성원들, 목원들과 통화하시고 신앙을 확인하시고 다시 우리가 제자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인과 멀리 있다면 제자의 길이 아닌 율법학자의 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며 죄인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함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듯이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신앙의 위기를 받은 자를 향해 달려가야 할 제자임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